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사람이 있고 사탄이 교회에 들여보낸 마귀의 앞제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구원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 9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으로 성공했던 사람의 사례와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믿어지지 아니해서 세상 풍습을 흉내내다가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큰 불행의 불씨를 남기게 된 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례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9살 적은 여자로서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이미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정식 부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부로 묶어서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장대케 해서 또 세 번째로는 네 후손 중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세상에 출생하도록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데려다 키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양자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이 내 후사가 될 것인가고, 그때 하나님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즉 너와 사례 사이에서 나게 될 네 아들이 후사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16장에 가서 이 사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됐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입니다. 95살 때입니다. 75살에 들어가고 85이네요. 85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하셨어요. 이것은 사라와 부부로서
두 사람에게 아기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어로는 Almighty God,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또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다. 그 매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월경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제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일에 가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라 이거예요. 네가 늙었고 네 안에도 경수가 말랐지만은 내 약속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13년만 더 기다렸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생리 기능을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낳게 해 주실 것인데요. 그 13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이제 14년 전에 이 사라가 바로왕이 준 자기 몸종 애굽 여자 하갈을 남편에게 시바디로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순수 말로는 시바디라고 합니다. 이제 고대의 족장들의 규례에 기록된 그 하무라비라고 하는 피석에 지금도 적혀 있고 또 누지라고 하는 NUJZI 그렇게 해서 누지라고 하는 피석에도 적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족장에게 본처가 잉태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 본처가 자기 책임을 자기가 감당치 못하는 죄책감에 자기 몸종을 족장 남편에게 시바디로 주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여자는 몰라도 남자가 나게 되면 본처의 몫으로 대를 잇게 하는 이런 풍습이 관행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불신앙에 대한 시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 것처럼 돼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자기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종이었던 하갈이 자기 상전이었던 사례를 여러 가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구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 죄악상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라가 자기가 이 남편에게 시바디로 주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됐는데요. 이게 자기 상전인 사례를 멸시하고 구박하고 여러 모양으로 약을 올린다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속이 상한 사례가 그 남편에게 원망조로 시비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하갈이 종이었는데 비록 잉태했을지라도 종의 신분으로 다스려 주지 아니하고 그 아기 가졌다고 너무 축겨 올려가지고 나까지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나를 괴롭히게 하느냐. 그래서 당신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쉽게 한마디로 사례에게 일러줍니다. 그 여인은 원래 애굽 여인이고 당신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여인은 당신 수중에 달려있지 않느냐. 당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처리하라.
아브라함은 책임을 사레에게 전가합니다. 왜? 네가 구원해서 그 여자로 시바디를 하게 한 것인데 왜 나한테 원망과 시비를 하느냐, 이런 식이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용기를 얻은 사례가, 이제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더 큰 비중을 두고 자기의 권한을 인정하고 세워준다는 뜻에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갈을 그 몸종으로 구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거죠. 네가 내게 대로 나를 힘들게 했으면 내가 말로 너한테 갚아주겠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이 하갈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어느 날 밤에 가만히 살아도 모르게 아무 말도 않고 간단히 보따리 싸가지고 그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을 가려고 가는 중인데 이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도망가고 있지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당황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천국으로 가고 있느냐? 지옥으로 가고 있느냐? 그 얘기죠.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회개하고 지옥길로 끌려가던 여러분들이 마귀를 뿌리치고 천국길로 돌아서는 회개 역사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가 잘못한 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릅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오비디언, 복종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셈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지금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아들을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갈이 도망을 가는데 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되돌아가서 너의 상전인 사레에게 복종하고 섬김을 다하라 하셨겠는가?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섬김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장막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종일지라도 그 집에 머물르면 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개함으로 너도 영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하면서 종노릇 잘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네 태중에 잉태한 그 아기가 아들이 나게 해줄 것인데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가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고통 중에서 부탁을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사람을 치겠다. 덜나귀처럼 된다. 덜나귀는 그저 물어뜯고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요. 사납기 이럴 데 없어요. 그 맹수한테 언제 죽임 당할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은 덜나귀처럼 살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을 치겠고 또 많은 사람이 그를 칠 것이라. 이거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딱 들어맞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그 뒤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피로 태어난 맏아들입니다. 정이 흠뻑 들었습니다. 그 13살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3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99살,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생리가 다 말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경소가 말랐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웃지 말라고. 그리고 사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아브람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영어로는 에이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네 이름을 고쳐주겠다. 아브라함이 무슨 뜻인가? 열국의 아비라. Father of all nations. 많은 나라의 아버지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복비는 사람도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기준이라. 지난 주일날 설교 들었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피로 언약의 씨가 아닌 자웅 생육법에 의해서 혈연 관계로 태어난 언약 외에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로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계되는 사람은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나서 아브라함 집에 계속 삽니다. 그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장막 앞을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아서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웃었고 그 천막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웃느냐? 그러나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가 믿든 안 믿든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나거든 이름을 영어로는 아이잭이라고 합니다. 아이잭, ISAAC로 해가지고 아이잭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잭이라고 하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웃음으로 받았다 이게.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 100살에 사레가 이제 그 91살에 낳게 됩니다. 낳았어요. 그 이삭이에요. 그 우리나라 성경은 그 음정이 라틴어를 직역했기 때문에 라틴어식 발음으로 이삭이라고 했는데 원래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에도 아이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웃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조금 자라게 됩니다. 이 갓난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서 젖될 상태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아주 신나게 즐기는 날, 이 14살 더 먹은 이스마엘이 첩이 낳은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안 났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상속자가 되는데 저게 때문에 내가 불안하게 됐다고 이 가서 목을 졸라고 죽이려고 여러 모양으로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얼른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날 밤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과 한 집에 살 수가 없다. 그 아이가 이삭을 해치려고 엿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서 내보내라고. 그의 아브라함이 정이 든 처다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날 밤에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네 집에서 내보내라. 그래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이스마엘은 어머니와 같은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 12,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 아들 12이 바로 그들의 족장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서둘러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부 사이에 이삭을 낳게 해 주셨을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하란 사람들의 관례와 풍습을 흉내 내놓으라고 사레가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시바디로 주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으로 인하여 세계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쉬지 아니하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4,000년 동안, 이 4,000년. 그게 사레의 불신앙으로 세상 풍습을 따라 잘못 행한 죄값의 결과라는 것입니다.